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혹은 어떤 취업을 위해서든 진학을 위해서든 시험을 쳤을 때나 종종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자, 실패는 누구나 다가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대체적으로 자기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앞에 정면으로 자신을 내어놓으면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를 미워하거나 실패를 도피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전기들을 보면, 위인전들을 보면 실패의 모델이 없습니다. 다 성공만 했습니다. 성공의 모델이 없으면 창작을 해내서라도 성공의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위인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실패의 정직성을 그대로 폭로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아담이 실패했다, 노아가 실패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모세도 실패했다, 다윗도 실패했다. 성경의 실패의 모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실패했다. 그런데 이렇게 재기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실패를 얼마나 은폐하고 도피하느냐, 얼마나 그 실패를 변명하느냐, 미워하느냐. 그렇게 만일 나간다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실패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이죠. 자존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라는 쇠사슬이 다 올가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미움의 쇠사슬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증오의 쇠사슬, 증오의 감옥이 이 속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사해요. 그런데 속에는 욕망, 정욕의 쇠사슬이 그 속에 가득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유로워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고 욕망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 있고. 1세기에 예수님 곁에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더니 이름까지 막 바꿔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이 사람이 소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세상에 출세하겠나? 물고기나 잡아서 돈이나 벌겠나? 하던 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따라가면 출세하겠다. 이 사람 따라가면 뭔가 한몫 잡겠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 속에 불쑥 올라왔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 이름이 시몬이지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마라. 게바라 하라.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짜릿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수제자라고 불러줍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가 고백을 했는데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졸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인생을 쭉 보면 잠시 졸았는데 너는 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성찬을 하던 그 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극구 아닙니다.
죽는 데 갈지라도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이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부인하는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운 그 이후에야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을 합니다. 자, 어쩌면 이 베드로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와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내가 때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그런데 어느새 그 결단, 그 결심은 불거품처럼 되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인생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재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 십자가 이후의 베드로.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전과 이후. 이후. 오늘 깊은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이것이 나의 이야기예요.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통곡의 밤을 보내기 이전에 이 베드로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에게서 전도를 받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전도는 와보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누가 데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무슨 뜻인데? 게바나 베드로는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중한 반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반석, 얼마나 육중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어요. 조석으로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조석으로 바뀌었어요. 반석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게바다. 아니, 시몬을 게바다. 베드로다. 사실 이 시몬은요, 심령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쭉 살펴보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랬다가 조그만 사태가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달라졌던 사람. 우리와 너무 닮아 있죠. 아멘. 너무 닮아 있죠. 이 첫 번째 만남이 있은 지 약 한 9개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기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똑같은 호수입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 그날 밤에 이 주님에게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지만 역시 생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첫 만남이 있은 지 약 한 9개월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거기서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여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너 잡지 못했지.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바다를 알고 있었던,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나사렛 목수예요. 그런데 목수이신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래요. 경험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바다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아주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전에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은 나사렛 목수가 아닙니다. 나를 알고 있는 분, 저 바다를 알고 있는 분, 내 깊은 아픔과 신음을 알고 있는 그분, 이분은 단지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고 물고기의 향방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의식을 아시고 내 정신세계를 아시는 이분,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더 이상 너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야.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학교의 입학식이었습니다. 이제 입학을 탁 한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많은 중풍병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낫고, 아니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들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제자 학교가 진행되다가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중간고사를 칩니다. 이제 입학식을 했죠.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입학을 하고 한 5월달이나 4월달 되면 중간고사를 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에는 봤을 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는데 처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자꾸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차원 높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더니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저 수군거림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만을 부릅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야, 많이 떠났다. 많은 무리들이 하늘의 그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 줬더니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을 때는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왕을 삼으려고 하더니 하늘의 비밀을 조금만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갔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아멘. 이 중간고사에 만점을 맞았습니다.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올 때 배고픔의 문제, 궁핍의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 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이 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엄청난 고백,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왜? 군중들은 다 떠나갔으니까 개인적인 예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중간고사 만점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졸업고사를 칩니다. 자, 십자가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세 번째는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고백입니다. 이제 서서히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가야 하는 중차대한 그런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섰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졸업고사를 칩니다. 문제는 두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야, 사람들이 말이야, 저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첫 번째 질문 통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기가 막힌 아주 정답 만점의 답을 베드로가 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칭호. 자,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박세윤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박세윤은 이름입니다. 뒤에 붙는 목사는 칭호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칭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은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왕 같은 왕, 제사장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언제쯤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올까? 언제쯤 메시아가 올까?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고사까지 친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얼토당토 않는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도 너무 황당했어요. 중간고사 만점, 졸업고사 만점,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고사까지 치렀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얼토당토 않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너무 섭섭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고백해서 중간고사 만점, 졸업고사 만점, 나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제자들조차도 다 그와 같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임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의 이 고백이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하노라. 그때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주도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냐, 내가 주님이냐. 예수님이 나를 휘두르고 사느냐, 내가 내 인생을 휘두르고 사느냐. 이 주도권의 싸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놓고도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라는 감옥이었습니다. 혈기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사단이 틈탑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밀착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멘.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거기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않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아무리 장담해도,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여러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하려고 하고 있다.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죠.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기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무너지듯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무너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닭이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통곡, 양심이 찔렸습니다.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성경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마태도 마가도 사도 요한도 보지 못한 부분을 의사였던 누가는 다 캐치해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에는 지금 하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에 저기에 계신 주님이 베드로를 딱 봅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눈을 딱 돌렸는데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딱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인 저만 봐도 눈만 부딪혀도 여러분 좀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고 싶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찬식에서 너 나 3번 부인하라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어요. 그 말도 베드로에게 사실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베드로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딱 눈이 둘이가 부딪힌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지만 야사에서는요, 베드로가 온종일 주님이 쫓아가는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황송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어서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눈에 진물이 흐르도록 계속 웁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 멀찍이에 떨어졌어. 새벽에 터진 그 베드로의 눈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계속 웁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의 눈물,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 눈물, 그 절망, 그 아픔,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황송했어. 너무 죄송했어. 너무 민망했어. 차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거룩한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 너무 황송해서 베드로는 있을 수가 없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도망가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를 우리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는 통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했지만, 좌절했지만, 넘어졌지만 통곡하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통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통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속에는 욕망이 이글이글 타고 있으면서도 괜찮은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안에 쇠창살을 가지고 자아 속에서 자기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한 일이 없겠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호언장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멘. 이것이 인간성의 한계라는 것. 아멘.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서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서 말해서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밤에 통곡했어요.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절망 위선 떨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실패를 내어놓고 통곡할 때, 이것이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의식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가식덩어리입니다. 언제나 위선덩어리입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심하세요. 인간적인 호언장담, 인간적인 진실, 이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진실로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내 모든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한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120문도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는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기도했던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전에는 기도했던 구절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는 남들이 가진 것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안전뱅이가 펄떡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아멘.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그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가는 곳곳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부활하셨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거침없이 선포했더니 공회에서 이것이 민간에 퍼지면 안 되겠다 위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마리아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이제 이 복음은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 이방의 나라의 안디옥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왕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이놈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민심을 등에 업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여론조사가 막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의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으리 할세 때는 무뎌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6월절이 끝나면 그 후에 끌어내어 사형을 집행하리라. 헤롯이 베드로를 야고보까지 죽인 이 헤롯이 베드로를 참수시키기 위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보고 계시죠? 잘 들으세요. 그 전날 밤에, 잘 들으세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손이 꽁꽁 묶여 매어서 누워서 뭐 하고 있죠? 고민합니까? 잡니까? 내일 죽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내일 죽어요. 내일 죽어요. 베드로는 내일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상황으로 끌고 와서 내가 내일 목이 나가요. 죽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여러분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메고 있는 쇠사슬,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감옥이고 쇠사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의해서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자기라는 감옥, 자존심이라는 감옥,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몸은 자유로운데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참수당하는 이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라도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니까 내일 죽어도 오늘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온갖 쇠사슬,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런 쇠사슬이 나를 올가매고 있으니까 몸은 자유로운데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나를 가두고 있는 쇠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슴 조아리고 아픔을 느끼면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는 나는 뭔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고통 속에, 긴장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나는 뭔가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내일 죽어가는 베드로는 간수들 사이에서 틈에서 걱정 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육체적으로는 나를 가두는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잘까요? 12장 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자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깊이 자고 있었는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야만이 깨어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는 순간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님의 사자가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어 베드로가 드디어 깨어났더니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메고 있었던 이 쇠사슬이 순간에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아멘. 8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감옥의 문인 그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다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갔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도 감옥 밖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겹겹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가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 속의 감옥들,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그 쇠사슬 그 감옥들은 다 벗겨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절절하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없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선 떨고 가식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몸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첫 번째로 그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왔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왔는데?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이 눈먼 자가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포로된 자가 여러분 전쟁의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영혼의 포로된 자,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소경.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고요. 우리같이 영혼이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으로 소경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온갖 문제에 눌려있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치면, 자,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본래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였어요.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대적하던 자.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어. 그동안 바울도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나, 이 땅에서 출세하나, 그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딱 만나니 우리는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우리의 육체를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심령을 비춥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이 쇠사슬, 미움, 증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 이 쇠사슬이 이 빛 앞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십자가에서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이 모든 쇠사슬은 끊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인간적인 호언장담, 인간적인 진실 언젠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그에게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아멘.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